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루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런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어제 본문 마지막에서 어린 양이 6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과 땅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며 하신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즉시 임한다면 그 누구도 능히 설 자가 없을 것입니다. 온 세상은 순식간에 완전히 멸망하고 말 것이며 우리 또한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이 당장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땅 내 모퉁이에 선 내 천사, 곧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막아서는 또 다른 천사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옛날 사극을 보면 대역 죄인이 되어서 이제 막 차명을 당하게 될 극적인 순간에 임금의 명을 받은 전령이 달려와서 어명이요 잠시 멈추시오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하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한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해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 있는데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왜곡하고 악용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이 숫자가 가진 상징적인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온 땅과 열방의 모든 교회를 의미하며 14만 4천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다 포함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2지파와 12사도를 곱하여서 144이며 여기에 천을 곱한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천이라는 숫자는 당시 이스라엘 군대의 단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4만 4천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인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그 가운데 한 명도 빠짐이 없는 절대적인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열방 가운데 택하신 자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 역시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를 조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바로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견해들도 있지만 다수의 학자들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와 그 이후에 나오는 9절에 기록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같은 의미로 해석합니다. 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이들이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찬양의 모든 천사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화답하고 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온 땅과 열방의 모든 교회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이 찬양에 화답하여서 하늘의 무수한 천사들의 찬양이 함께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충만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나중에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 새 예루살렘이 임하실 때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장로 중 한 사람과 사도 요한의 대화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이상하게 왜곡하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 속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들 가운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 자원동 교회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를 조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 가운데 전파되어서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방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하게 되는 그때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차는 그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싸움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장차 임하실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이 화답하는 찬양으로 울려 퍼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질문에 대한 최종 해답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능히 설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 광야를 지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가 능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아무리 악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악의 세력들이 아무리 우리를 무참하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없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세상을 이기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불의의 사고들이 일어나고 또 질병이나 여러 가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이 무더위 가운데서 동일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의 중심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굳건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날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고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불의의 사고들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셔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심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환난 가운데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좀 올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속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 안에 주님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허송세월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도록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 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간절하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한 복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전쟁으로 가득한 온 땅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께서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도록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